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21장 2절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23번째로 열방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는 13장, 14장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심판을 보았어요. 그리고 20장까지 이집트 구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의 옷을 벗기며 또 신에서 발을 벗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선언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되어지는 그 열방의 심판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벨론은 13장, 14장에서 그리고 오늘 또 21장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을 만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또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시작해서 두로로 끝나게 되는 그런 두 번째 부분입니다. 모두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들을 통치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21장에서는 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론과 두마라고 하는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그런 심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열국들에 대한 심판들을 보게 돼요. 먼저 1절에서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변 광야, 그것을 바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이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변 광야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경고 신탁의 말씀인데, 적병이 광야에서 또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네겝은 남방을 이야기하고 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유다의 남쪽 유다 지방 아래에 있는 네겝의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네겝 자체는 그 단어는 남쪽, 남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그 남쪽의 지방 또 바벨론의 남쪽을 이야기하는 회오리 바람같이, 이 회오리 바람같이 달려온다. 그래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은 바로 모래폭풍이죠. 모래폭풍같이 그렇게 달려오는 군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 사막으로 또 심판받을, 사막같이 심판받을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적들이 이 거친 모래폭풍,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쓸어버리는 그런 모래폭풍같이 오고 있는데, 선지자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두렵고 또 공포가 들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혹독한 심판이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얼마나 처절한 그런 심판이 임하는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속이는 자가, 이 말은 공동번역에서는 배신하는 자가 배신당하고 침략하던 자가 침략을 당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하더니 드디어 침략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약탈하는 자, 그리고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라고 함을 통하여서 엘람과 메대, 이것은 페르시아를 이루었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이제 올라가서
함께 올라가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돼요. 전에는 바벨론과 함께 이 메대가 함께 또 연합하여서 아시리아를 또 쳤던 것이죠. 시간에 따라서 적들에 따라서 연합하고 흩어지는 그런 연합군처럼 그렇게 과거에는 함께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그렇게 쳤지만 이제는 또 나누어져서 바벨론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제 정세에서도 영원한 적도 없고 또 친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군대 엘람,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런 군대를 가지고 이 엘람과 메대를 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메대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큰 죄로 인하여서 열국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그 탄식을 끊어줄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어서 승리를 하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참혹한 그런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것은 심약을 받은 나라의 그 탄식 소리를 이야기하고 또 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이 선지자의 허리가 아프고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만큼 심판이 아주 크게 임하였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심판이나 또 재난이나 그 모든 부분에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죠. 죄는 분명히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한 죄인들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소리치는 그런 정신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혼돈의 그런 살육의 광경에 이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은 유대가 포로에서 해방되니까 얼마나 큰 그런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광이 비치기 위하여서 지금 그 바벨론이 지었던 죄들로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형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서광이 있지만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그러나 그 정작 싸움의 당사자들 바벨론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어요. 이미 이 바벨론 본성이 공격당하기 전에 고레스의 군대가 거기까지 침략하면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거둬가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데도 이 바벨론 안에 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기록들에 보면은 바벨론 성의 높이가 100m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 높이만 100m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성이고, 그리고 그 성의 두께가 45m 그렇게 해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저 물을 가지고 그렇게 둘러서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안전한 모습. 그래서 다른 곳은 다 멸망하여도 이 성만큼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은 적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잘 보고 있는 내용인데, 그들이 지금 전쟁이 있고 이미 전쟁에서 여러 차례 패하여서 적들이 앞에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잔치를 하면서 즐기고 있었고, 심지어 그와 같은 자들에게 그때 왕 벨사살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은과 금의 그 기병 그 술병들을 가지고 술잔들을 가지고 와서 그 천여 명이 모여서 함께 파티를 했던 내용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면서 자기들은 안전하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들이 들린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제 전쟁을 이제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감증에 빠져서 그들은 향락에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다 가져다 놓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했던 그 시간들을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제후들아 장군들아 일어나서 너희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전쟁을 준비하라.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대와 바사의 공격에도 그렇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던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취기가 올라오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금잔들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각각 자기 신 그 기록들에 보게 되면 그 나라 각각 그 주변의 성들이 멸망할 때 그 성들을 지키는 그 신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바벨론에 가득 채워넣고 그렇게 그 신들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니엘의 그런 손가락의 해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재어보니까 무게를 재어보니까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무게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함으로써 멸망을 선언했던 내용이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 왕 그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술잔을 버리고 했던 그 모습들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천연 요새가 무너졌어요. 믿었던 그 해저가 오히려 물을 이 공격하면서 상류에 있는 물들을 다 지류로 빼고 물을 쥐어서 그들이 홍해가 마치 갈라져서 건너가듯이 그 해저들을 건너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죠. 자기들이 믿었던 것들, 이것은 기원전 539년의 일입니다. 이보다 더 앞서서 612년,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리아의 수도 그 니느웨도 티그리스 강 주변에 세워진 것으로서 그것도 아주 요새였습니다. 물들이 모이는 성, 물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니느웨라는 그런 뜻인데 그곳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나훔 선지자는 1장 6절에서 그 아시리아 니느웨가 그곳이 바로 물로 범람하여서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물이 이제 물을 막아서 마치 살수대첩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수공이 되어서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 힘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또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미 이사야 시대 때는 거의 거리가 멀었어요. 거의 17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이 나라로서 크게 성장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할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나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또 죄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1장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모든 신상들을 모아놓고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고 찬양했던 모습들을 말하고 있죠.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에돔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세일해서 에돔을 다른 말로 세일이라 그렇게 세일산에 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에돔도 에돔도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됐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침이 오는데 여기서는 밤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아침이 오지만 또다시 밤이 온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그렇게 아침이 온 것 같지만 또다시 바벨론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오나니 밤도 또다시 온다. 어둠의 시간이다. 그러면 뭘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돌아오라. 주님 앞에 돌아와야 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다. 영적인 파수꾼인 이사야에게 묻고 있는 사람들, 강조점은 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해결할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21장에서 아라비아에 관한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드단. 또 14절에 대마는 이 아라비아의 큰 도시들인데 그곳에서 대마 땅의 주민들아 너희가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 드단 상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아시리아가 그들을 침입하면서 그들이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 수풀에서 도망가서 숨고 있는 그리고 이 드단과 대만은 모두 아라비아의 오아시스를 배경으로 세워진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북서아라비아에 대한 그런 나라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피난민들이 되어서 드단의 상인들이 이제 대마로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하는 거죠. 물을 가져가고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영접하라. 이와 같은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삶들을 피난민들과 또 재난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해야 될 것인지 15절에 그들이 당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기원전 700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중앙 아라비아로 통과하는 이 무역로를 얻기 위해서 그곳을 침략했을 때 이렇게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6절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아라비아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게달의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혈통이나 또 자기들이 믿는 어떤 것들도 다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 아라비아는 경제적으로 그들은 부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한, 물론 경제적으로 부강했지만 이 아라비아는 군사력보다는 무역로를 통하여서 많은 부를 쌓았던 나라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과 탐심과 이와 같은 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긍휼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삶의 원리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심판하실 때 말씀의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서를 보고 있어요. 선지서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들만의 심판이 아니고 그 시대만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도 심판이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심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선지서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가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40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아니면 1년 내에 속히 올지 100년이 될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사랑하며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긍휼히 여김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나라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남은 삶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